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이 계절에 저희들 수요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우리의 심중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8장 부르신 후에 김춘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신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높고 높은 보좌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보내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12월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청지기로 살려고 했지만 집 나간 탕자처럼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다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했고 부탁하신 정인의 삶도 이웃의 아픔도 예면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과 생각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다짐했지만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과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회개하오니 주님의 자비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한 해 또한 우리의 걸음마다 자국마다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간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당리당락보다는 국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진실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회복시켜 주시고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도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어 다시금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시옵소서. 연로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은 여생 주님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모로 저모로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치료의 강선을 보내주시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회를 비롯하여 7개 구역과 자치단체와 교회 학교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내년에는 좀 더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세의 팔을 들어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던 아론과 훌처럼 숨은 봉사자가 되어 교회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정석껏 준비한 마리아 창령대의 찬양을 헌정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귀한 말씀 아멘으로 받아 비워진 영의 곳간을 말씀으로 채워 힘든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 구약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그 아름답고 귀한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저희들이 귀가 열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과 이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더라도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의 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으셨고 그것을 지금도 유지하십니다. 하늘의 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해와 달이 기가 막히게 지구와 연결되어서 연합하여서 이 지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태양계, 은하계와 똑같은 은하계들이 은하계만큼 있다고 하는데 그 우주의 수많은 별들 역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귀에 밍밍거리는 파리들, 모기들, 곤충들, 또 땅속에서 꿈틀거리면서 기어다니는 지렁이들, 모든 생물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답니다. 또한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 그리고 그 가축들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억한다라는 말은요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긴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우리를 새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자꾸 망각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처음 들어보는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잘 안 외워집니다. 냉장고, 레프리지레이터 하는데 단어가 스펠링이 뭔지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쓰고 쓰는데 막상 시험을 치면 그 단어를 쓰지 못해서 철자 하나를 빠뜨려서 점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망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말씀합니다. 홍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이 창일하였습니다. 물이 넘쳤습니다. 산꼭대기까지 넘쳤고 산꼭대기 위로 15규빗이나 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홍수의 심판 중에 배가 출렁거리면서 방주가 출렁거리면서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수년 전에 저희가 제주도에 이 가족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본가에 들러서 마침 오랜만에 제주도에 왔다 그래서 누나가 우리 가족 누나네 가족하고 저희 가족하고 같이 이제 배를 타가지고 오징어 낚시를 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태풍이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너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 모르고 그냥 일단 배를 탔습니다. 배 타고 나갔더니요 선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태풍이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징어가 많이 잡힐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다 하나씩 낚싯대를 줘가지고 낚시를 던졌습니다. 오징어가 올라오더라고요. 한치 오징어가 막 올라오는데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예인이가 막 잡고 힘찬이가 막 잡고 그러는데 이 너울 속에서 아이들이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파도가 이렇게 칠 때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한 30분 지나고 1시간 지나니까요, 힘찬이가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엑 그러면서 엄마 품에다가 토했습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토하면 옆에 사람도 같이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같이 우엑 우엑 거리잖아요. 저희 집 사람도 토하고 저희 누나도 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배 위에서. 그 작은 너울에도요 견디지 못합니다. 멀미가 나고 막 구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그 큰 비가 내리고 해일이 일고 그냥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위에서 배가 떠다녔습니까?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그 너울을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 그 안에는 짐승들, 새, 여러 가지 많은 짐승들이 타고 있는데 거기 안에 어떤 배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환경이 고약스러웠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 꾀꾀거리는 소리, 짐승들 저마다의 고유한 소리와 냄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홍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 방주의 안에 탄 노아의 가족들과 또 거기에 있는 짐승들, 심지어 가축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셨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한 자였기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태웠던 그 많은 짐승들, 그 많은 가축들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는 것은 참 의외의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피면 이처럼 우리가 볼 때는 작아 보이는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가축들, 이 짐승들까지도 섭리하시며 그것들에게 영향을 끼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먹이시는 이가 누구이신가? 돌보시는 이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심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미약한 자를 잊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려도 됨직한 존재인데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실 뿐더러 이 방주가 계속해서 떠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주가 이제는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땅이 산꼭대기까지 다 물에 잠겼습니다. 사람이 발을 디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결코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기억한다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우리는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꾸 떠오르고 자꾸 또 생각나고 기억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입장에서는 한번 볼까요? 노아는 이미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벌써 방주 안에 들어간 지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이제는 물 위에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40일, 말이 40일이지 그 캄캄한 방주 속에서 떠돌아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방주 안에서 마치 잊혀진 자처럼 나는 이렇게 방주 위에 떠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어떤 산꼭대기에 부딪혀가지고 이 방주가 혹시나 파손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쯤 되면 비도 좀 그치시고 뭔가 좀 다른 대책들을 보이시면 좋겠는데 다른 대책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아니하니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고난의 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노아는 이런 생각을 아마 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혹시 나를 잊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중에 어려움이 막 이 너울처럼 밀려닥치면 길은 보이지 않고 빛도 보이지 않고 아득하기만 하고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데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 짙은 어둠이 나를 짓누르고 압박할 때에 도대체 길은 어디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혹시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나님 부르면서 여호와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또 찾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좌우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는 어떤 영혼의 고독함과 절규를 여러분들 혹시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들을 기억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으신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의 형편을, 너의 삶을 내가 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를 잊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겠노라라고 약속했던 정말 내가 믿었던 친구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신하고 등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면 나에게 도움 주겠다고 했던 사장님이 정작 힘들어서 찾아갔더니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하면서 썩 나가라 그러면서 돈 5만 원 주면서 가라 이걸로 밥 사 먹고 땡이다 그래 버리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세상은 우리를 잊어버리지만 우리를 잊혀진 자처럼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은 쇠하지 아니하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를 잊으셨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이 바람, 이 루아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약에서는 이게 성령을 루아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할 때 그 신이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 자, 하나님은 바람과 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난 물이 산꼭대기까지 덮었었는데 그 물을 잠잠하게 증발되게 하시고 그 물이 물러가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십니다. 물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신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고난의 물을 내가 어찌 대항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거대한 인생의 깊이를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구이신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물을 퍼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퍼낼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처를 세울 수 있는 물의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명하여서 바람이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게 될 때에 홍해 앞바다에 바다가 길이 양옆으로 갈라져서 서서 바다 물이 갈라지는 것도 희한한 일인데 그 갈라진 물 사이를 동풍이 불게 하여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그 땅을 말리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물과 바람, 눈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의 모든 힘들을 넉넉히 제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바람도 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람도 인생의 그 무시무시한 위협하는 물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연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이 일들이 가능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는 방주 밖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저장된 양식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방주 안에서 씨 뿌리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양식들을 개발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또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양식은 제한된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씩 한 개씩 그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줄어듭니다. 방주 안에 있는 양식 창고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는지 가히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서운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지만,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여전히 배 안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이끌어 나가야 할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십니다.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다른 피조물들, 들짐승들과 가축들을 여전히 기억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또 다른 계획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일의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 물이 점점 물러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요? 노아의 홍수라는 심판을 통하여서 죄악을 싹 다 씻어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정말로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로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주목하시면서 그들이 살아갈 놀라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홍수가 시작될 때에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땅에서는 기쁨의 샘이 터졌습니다. 해일이 일고요, 막 강이 솟구치고요, 또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그저 그냥 막 양동 위로 쏟아붓듯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40일 동안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그칠 때는요, 또 거꾸로 기쁨의 샘, 이것이 닫힙니다. 물이 막 콸콸콸콸 터져 올랐던 기쁨의 샘의 물들이 다 닫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쏟아붓던 그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 그렇게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쁨의 샘을 터치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창문을 여셔서 사람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비를 쏟아붓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이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렇게 인간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심판했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할 때에 또한 또 다른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인간들 가운데 나타나서 하늘의 창문이 닫혀집니다. 그 창문을 여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열린 문을 닫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는데 그 기쁨의 샘물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홍수가 더 길어졌다라고 한다면 방주 안에 있는 자들도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아마 영혼이 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답답하지 않습니까? 깡통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폐쇄 공포증 같은 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견디지 못하여서 아마 불안 가운데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간에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또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물러갔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쭉쭉 물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화도 이런 것입니다. 처음 한 번에 왕창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단계를 밟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엄마 품 안에 있고, 그 다음에는 기기 시작하고, 이도 나고, 그 다음에 걷고, 그 다음에 뛰고, 학교도 들어가고, 공부도 하고, 나중에는 엄마 아빠보다 더 키도 커지고 하는 것처럼 성장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심판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열쇠도 가지신 분이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방주, 이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 심판 속에서도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목, 구원도 하나님의 몫이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홍수가 40일 동안 비가 내렸지요. 그런데 이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 150일 만에, 그러니까 일곱째 달 그 달 11의 날 7월 17일에 방주가 드디어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 아라랏산 꼭대기가 방주에 탁 걸린 것입니다. 방주가 거기에 걸린 것입니다. 이 아라랏산은 해발 약 5,100m 정도 되는 거대한 산맥입니다. 이 아라랏산을 흔히 노아의 산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모든 그 안에 있던 짐승들은 이 방주 안에서 불안한 생활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배를 타고 오징어를 잡았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몇 시간 되지도 않는데 막 구역질이 나고 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배에서 떠돌아다녔던,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밖에 보이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이랑 그런 얘기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지금처럼 유리창이 딱 있어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것을 그 두 눈으로 목격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견딜 수 있었을까? 인간이 죽어가는 모습들, 내 옆집에 사는 사람들, 내 뒷집에 사는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 나의 친척들이 다 죽어가는데 손 내밀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죽어가는, 살려줘 살려줘 그러는데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내 두 눈으로 빤히 지켜만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아픔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노아의 방주는요, 위로 난 창이 하나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창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창밖에는 다른 창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모습들을 들여다보고 지구가 멸망하는 모습들을 봤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정신 분열이 일어났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게 방주를 그렇게 설계하셨고 또 그 방주 속에서 그 모든 세상의 위협될 만한 것들을 다 보지 않도록 차단해 놓으셨던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성난 물결에 정신없이 떠돌아다녔던 방주가 마침내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저어서, 돛을 띄어서, 노를 저어서 그렇게 아라랏산에 머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공로, 노력, 수고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머물러 정착할 수 있는 산 아라랏산에 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도달해야 할 산이 어디인가? 여러분, 시온산입니다. 거룩한 산입니다. 저 천국에 우리가 도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죄한 세상을 하나님이 침판하셨고, 그러나 구원하기 원하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이렇게 마침내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 안정됨이 그들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정착하는 것, 내가 어딘가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 속에서 진정한 영혼의 평안과 안정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아라랏산에 정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또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거센 풍랑, 바람 속에서 요동했던, 흔들렸던, 삐그덕거렸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면서 이제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아득하기만 합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창밖으로 이렇게 내다본 세상 풍경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물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열째 달 그 달 초하룻날 곧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산들의 봉우리가 아마 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는 이제 희망이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새로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섬처럼 보였던 그것이 점점 물이 빠지면서 나중에 그것이 산이 되고 들이 되고 또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매일같이 창문 밖을 삐죽삐죽 얼굴을 내밀어 가지고 얼마나 물이 감화해졌나 매일처럼 들여다보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비둘기도 보내고 까마귀도 보내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물이 계속 빠지는지 얼마나 빠졌는지를 매일매일 살펴보는 것이 그들의 하루 일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 방주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방주는 구원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방주에 딱 타야, 믿음의 방주에 타야 저 천국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구원의 방편, 예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나아가서 다른 산꼭대기를 올라가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착각입니다. 오직 주님이라는 방주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아라랏 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은 이처럼 죄인들에 대한, 죄악에 대한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을 우리에게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준엄하게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들을 단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손바닥에 새기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방편들을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당신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역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인간의 상상력과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신비. 그러나 그 신비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가 오늘 보는 대로, 너희가 보는 대로 내가 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는 대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그때에는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은 첫 번째 노아의 심판은 물의 심판이었지만 두 번째 오셔서 심판하실 그 심판은 불의 심판이 되실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심판, 양과 염소를 구분하게 될 그 심판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심판, 이 놀라운 구원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 그 속에 탄 모든 들짐승들과 동물들을 기억하셨다 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또한 그 홍수 중에라도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방편을 예비해 두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신비,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재림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저희들이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선하게, 참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주, 구원의 주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우리 위해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또한 세상에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음을,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데 나는 이 피조된 세계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가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과연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인생인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바르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노아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생애를,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국 바닷가의 교회, 우리 필리핀, 남수단, 아프리카, 케냐, 그리고 인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지러운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미국 LA에는요 노숙자들이 17,000명이랍니다. 2020년 이후에 노숙자들이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노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이야기들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법, 입법, 행정, 국방,
이 모든 분야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프신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둘러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는지 찾아보셨는데 가만히 세상을 둘러보니 온통 죄악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가득하고 그래서 썩은 내같이 행동하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가슴 아파하셨던 그 사건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하나님 보시기에 당대의 완전한 자, 노아와 같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택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셨던 놀라운 사건들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여 도우시사 점점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가 판칩니다. 거짓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주장됩니다. 세상은 점점 음란해져 갑니다. 타락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도를 구하지 않고 인간의 욕망만, 그 진득한 인간의 욕망만이 우리의 삶을 더럽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허탄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추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태국 바타카이 교회, 필리핀 우리 김상철 선교사님, 남수단 강범진 선교사님, 아프리카 케냐 이승일 선교사님, 또한 인도에 세운 거룩한 교회들 한 곳 한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오늘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정세가 많이 어둑어둑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있고, 환율 인상으로 인하여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암담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풍랑이 크고 아무리 고난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붙잡고 인생의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문화, 하나님 어느 한 분야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참 연약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주님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경제, 우리의 삶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고쳐주시옵시고 상심한 자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자들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혼돈으로 거듭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수요 기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만 갑니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불의에 물들고 부정함에 물들고 거짓을 즐겨합니다. 탐욕에 물듭니다. 동성애를 주장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세상을 판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점점 스며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서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또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주님이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육신의 질병들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희망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 위에 덧입혀 주시어서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은학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